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오늘 3월 22일 그리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송 8장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0일 이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마음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고통과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온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 교우 소식 또 우리 교회 알림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우분들께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참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드리시는 헌금도 그것도 줄지도 않고, 특별히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참 이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교회에서 같이 이러한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개척교회를 비롯한 또 많은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침 어떤 교회 교우분께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욱 힘입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헌금해 주신 교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송 장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구절을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당하면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솔직하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안주하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살게 되어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을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서로를 같이 집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문화가 생겨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지읍시다. 이런데 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멘탈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시는 역사가 구약 또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으실 때가 참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탑을 쌓아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시고 전부 다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에서 출세를 하잖아요. 출세를 하는데 거기서 총리가 돼서 모든 70명의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알았어요. 야곱은 죽을 때 너네 언젠간 여기서 떠나야 한다. 또 요셉 본인도 죽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언젠간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몇 년을? 400년을. 400년을 눌러 앉으면서 그 나라의 제국의 노예가 되고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습니다. 430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흩으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시죠. 떠나라. 광야로 나가라. 안정적인 것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라.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또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몇백 년을 거기서 눌러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모든 제사는 여기서 드리고 모든 정치와 문화는 다 이곳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하라라고 해서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성전 시대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서 파괴가 되죠. 무너뜨려집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또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렇게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에 해외 동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집니다.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나고 해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못 드리고 이제는 말씀의 신앙, 그때 성경이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성전 종교에서 체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많은 역사가 바뀌는데, 왜 흩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흩으시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질 때, 그리고 우상 숭배가 충만할 때,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흩으실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다가 인간을 흩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근이고, 둘째가 전쟁이요, 셋째가 전염병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인간을 위한 생산을 멈추는 게 기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집단, 다른 국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놓고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주 참혹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마지막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다고도 하지만은 이 전염병처럼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기근을 당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당한다고 할수록 우리 마을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오면 가족도 보고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끊어야 돼요. 다 거리를 둬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어떤 인간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인간도 서로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게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인간을 외롭게 하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저주의 장이 나오는데 그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행하는데 그 저주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 1번이 역병이에요. 저주 1항목이 바로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나쁜 저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전염병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인 음행을 저질러서 그만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아마 매독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전염병으로 집단으로 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 다윗의 경우예요.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또 속된 말로 망령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다윗이 자기가 40년을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한 것을 좀 기록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의 치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예요. 야, 교만하네. 얘가 아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네. 그러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거든요. 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3개 중에 골라 잡아라 그럽니다. 골라 잡아라. 뭡니까? 3년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전쟁을 한번 치러볼래? 3일 동안 역병을 한번 맞아볼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3년짜리 기근을 당해서 한번 굶어볼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너의 정적들이 네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 도망가 봤지? 한번 좀 전쟁을 당해볼래?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이 한번 돌아서 한번 사람 죽어볼래? 그때 다윗이 내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짧은 걸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짜리 맞을래요. 3일짜리. 그래 알았어. 하고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서 역병을 뿌리시는데 웬걸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전국적으로 죽어나가죠. 어쩌면 결과적으로 보면 3년 기근을 당한다고 해서 7만 명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3개월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7만 명까지 죽지 않습니다. 근데 3일 역병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대출되는 책 중에 제일 1번 책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UCLA 교수님이신데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문화인류학 교수가 쓴 그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보면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백인의 무슨 DNA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 차이다라고 하는 걸 논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인류 문명을 이렇게 아주 그냥 바꾼 세 가지 도구가 총균 쇠라는 거예요. 총, 그다음에 쇠, 철기 문명, 그리고 이제 균, 바이러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 원주민들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168명의 군대가 8만 명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는 예화를 드는데 거기에서 보면 총소리에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쇠에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그 원주민들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90%를 죽이게 했던 게 뭐냐면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균. 유럽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잖아요. 13종류 이상의 가축을 야생들을 가축화시켰죠. 근데 가축화할 때 생겨나는 게 이게 패스트요, 메르스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이요, 조류 독감이요 이런 거잖아요. 사스요. 이렇게 전부 다 가축화시키는 문명에서 생기는 건데 이것이 이제 면역력이 생긴 거죠. 유럽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가자마자 이거 그냥 전부 다 그냥 아메리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것인데 이 재앙, 이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역사는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서는 항상 이것을 해석했어요. 해석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모든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부월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윗의 그 10만 명 죽어 7만 명 죽은 것도 심판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든 조선시대 왕들이 역병이 돌면 왕이 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역사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 교육을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보면 이 코로나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또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터졌을 때 어떤 목회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몇 개월을 계속 났을 때 어떤 목사님은 동성결혼 법제화 이후에 산불이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호주의 산불이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메르스가 터졌을 때 이게 이슬람에서 왔죠. 중동에서. 그래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슬람의 할랄 푸드 사업권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라고 그렇게 메르스를 해석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목회자, 큰 교회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재앙들이 터졌을 때, 이게 터졌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할 때 보면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하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에 심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도 남의 일이고 우한 코로나도 남의 일이고 호주 산불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남의 고통이요, 남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는 그 심리 속에는 그 대상들이 다 미운 거예요. 안 됐으면 동남아 불교 국가 싫어. 호주 동성애에서 싫어. 메르스 이슬람 그게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되면 그거 봐. 그거 뭐 때문에 그래 하고 해석한단 말이죠. 미운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가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전염병, 이스라엘에게 임한 전쟁, 이스라엘에게 임한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자기 일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일이었고 자기 가족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자들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하는 쓰라린 메시지였지 미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러한 해석들은 전부 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깊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들을 그만하라고 외친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남의 고통, 남의 재앙, 우리에게 당한 전염병, 이것을 놓고 제발 해석하지 마라. 그것을 말한 분이 오늘 예수님이신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전염병과 그리고 남의 재앙을 놓고 예수님이 두 군데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게 나와요. 뭐냐면 빌라도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빼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로마 제국 그 제사 지낼 때 피를 섞은 일이 있었어요. 이야, 그거 참 비참하게 죽었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붕괴해갖고 붕괴사고로 18명이 죽었어요. 이야, 그거 참 재수없이 죽었네, 사람들. 예수님, 그 18명은 도대체 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저기 빌라도가 죽여서 그렇게 재물에다가 피까지 섞었을까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그럼 너희는 얘들보다 죄가 없냐?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냐? 굳이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마라. 남의 고통을 남의 고통처럼 얘기하지 마라. 가십처럼 무슨 우스갯소리처럼 하듯이 하지 마라. 얼마든지 너에게도 닥칠 재앙이요, 너에게도 닥칠 고통일 수 있다. 남의 고통을 너희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더 깊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또 주변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그걸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어떻게 이 세상 꽃 하나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 죽게 된 저 맹인, 참 저주스러운 인생일 텐데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묻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라고 하는 이 DNA를 갖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뭐가 유전이 있을까요?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맹인이 됐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과 장애와 재앙을 죄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3절, 4절, 5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절, 4절, 5절 말씀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관점을 가져오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심판이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이란 말을 안 하세요. 죄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나 부모님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하러 왔고 너희도 그 일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재앙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사람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이 사람의 무슨 죄를 지었고 원인이 무엇이고 뭐 때문에 그랬고 누구 탓이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해석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를 대하는 거 보면 참 저는 건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부를 비롯해서 어쨌든 의료진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한마디가 떠올라요. 저는 이런 이 코로나를 대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낌이 참 집요하구나. 집요하게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백신 하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2개의 백신이 나왔답니다. 확실한 백신인데 여러분 저기 무슨 뭐 그런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백신이 아니라 2가지 백신이 확실히 나왔는데 하나가 마손사 백신입니다. 마손사 백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소사 백신입니다. 마손사 백신 뭔지 아시죠?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만한 백신이 없어요. 마스크 써야 되고 손 30초 동안 씻으면 되고 그리고 거리를 두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것처럼 좋은 백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신에 문제가 있는데 이 백신의 부작용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생긴 2번째 백신인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백신이에요. 미소사 백신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백신입니다. 코로나가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우리는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는 서로의 사랑으로 같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2가지 느낌인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타인에게 해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사랑하는 저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해로울 수 있으며 해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 참 이런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간이 얼마나 그리운 존재인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 여러분이 제 앞에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문을 닫아야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온 세계가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심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로울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그립고 소중한 것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해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행동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다시 주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시는 창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밝은 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간주 4절 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을 두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거나 원인을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이 우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부를 듯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생명을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